네,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행복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세종행복교회도 최근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채를 다 갚으시고 헌당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부채를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럽고 또 저희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헌신을 하셨고 수고하신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가장 진실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청기 주말붕회를 갖고 있는데요. 합회에서는 각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청지기 주말붕회를 갖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회가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청지기 주말붕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사명을 또 인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사명을 생각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하여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은 단순히 재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또 건강,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능력, 시간,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특권, 심지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지기 주말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물에 관한 청지기입니다. 어쩌면 이 재물에 관한 청지기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받는 큰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다, 돈이다 라고 할 만큼 어쩌면 이 세상은 만몬신, 재물신, 곧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심지어 절도, 사기, 범죄의 배후에 돈이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각종 사회의 문제의 핵심에 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재물이, 돈이 세상의 중심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환율 급등, 인플레, 물가 상승,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점점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분명하게 전망을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 형편은 절대로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황으로, 경기 불황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얘기하고, 연애, 취업, 결혼, 자식,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들의 38.2%, 거의 40%, 숫자로 무려 845만 명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여러분, 워킹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난해지는 빈곤층을 이 워킹푸어라고 부르는데, 이 워킹푸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11조 제도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비성서적이고 한국 교회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이 11조 제도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을 최근에 부를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비유해서 기독교인들을 비하여 부르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 정서에 편승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외제차, 비싼 집, 비싼 별장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산에서 목회를 할 때 서산의 한 교회, 큰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그 개신교회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급여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월이 아니고 월 2,700인가 3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월급이. 그런데 급여를 3천만 원 정도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이 자녀들의 유학비, 심지어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책값, 비행기값, 그리고 목사님의 월급여 외에 모든 생활비까지도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 쓰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적다고 계속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전별금으로 무려 20억을 챙겼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행태 때문에 11조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자금들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 사업을 경영하는 일에 많은 자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외에는 결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때 하시는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로또라도 하나 살까요? 하나님께서 뭐 좀 돈벼락이라도 좀 어디 안 떨어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로또나 하늘에서 돈벼락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주머니, 우리의 헌신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헌금궤가 있었고 그 헌금궤에 가까이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개는 성전에 제물을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성전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이 성전세를 드리기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요. 4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약간 공개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에게 좀 이 공개적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헌금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액수를 불러주고 또 동전을 계속 던져넣게 해서 사람들은 그 헌금을 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신의 헌금을 자랑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그 2럿돈을 가져와서 부끄럽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가난한 헌금은 다른 사람들의 그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헌금은 2렙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는데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그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군중들은 아무도 이 여인의 헌금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을 주목해 보셨고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렸던 그 금액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렸던 이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였고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면도 연수원을 제가 4년 동안 원장으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충청 앞에 안면도 연수원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살 때는 교회가 정말 이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러 교우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수억의 많은 헌금을 드린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거나 큰 헌신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이 헌금처럼 적은 헌금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적은 헌금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에 공이 몇 개 달려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린 동기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헌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의 동기와 헌신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이 성경의 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어떻게 내라고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린 이 작은 것으로 큰 이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창합회가 최근에 교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저희가 합회 4년 회기 동안 충창합회가 무려 8개 교회들을 건축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정말 교회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충창합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 별명이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저 교회 건축하면 주님이 오신다. 충창합회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하도 교회 건축 얘기만 나오면 교인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가 건축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가난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폐지를 주워가지고 생활하시는 아주 어려운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안식 오후에 장로님,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집사님이 저기를 열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구석 이렇게 열어보니까 꼬깃꼬깃 모인 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여집사님이 숨겨놓은 그 꼬깃꼬깃한 그 폐지를 팔아서 주운 돈을 모아놓은 그 돈은요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원 가지고 벽돌 몇 장을 할 수 있고 문짝 몇 개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집사님이 드렸던 그 130만 원의 헌금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적은 헌신으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희생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42절에 보니까 이 과부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난한, 매우 빈곤한,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구걸해서 살아야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 형편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생활해야 할 만큼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였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여성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과부들의 형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룻기는 당시의 과부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과부가 남편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으로 이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이 뭐였는가 하면 추수에 남은 밭에 가서 그 남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입에 여러분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화폐를 대표해서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아드라가 방글라데시 운영하는 한 학교의 그 화장실과 식당을 충청화폐가 지어주고 이제 그 완공 때문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날 그 여러 가지 그 방글라데시의 형편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 과부들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요,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가정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의 부양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날 신문에요,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방글라데시 과부들의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3개월 평균 수입이 9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개월 동안 평균 수입이 9만 원밖에 안 돼요. 9만 원.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과부들은 고아와 함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렇게 구걸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두 랩돈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적은 돈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이 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 두 랩돈은 그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아침 빵을 사야 할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이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하여 먹여야 할 저녁 식사 전부를 그날 저녁을 굶고 어쩌면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이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전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생활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헌신의 마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주머니는 비고 은행의 잔고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사용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옆 아파트에 일본인 목사님들이 살고 계셨어요. 저희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1년 동안 늘 이렇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요. 그 당시만 해도 25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일본이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들 월급이 저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목사님들은 다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이분은 2년 동안 유학 와가지고 차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이 필리핀은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집안에 불을 딱 한 개를 켜놔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지나면 빨리 꺼져버려요. 한국 목사님들 집은 막 온 방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 필리핀 목사님은, 일본 목사님은 거실에 등 하나를 딱 켜놓고 조금 지나면 또 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내내 그래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게 한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앞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헌금을 하는 일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좀 재력이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헌금을 하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또 돈 쓸 곳이 많아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헌금에는 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으로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보니까 빵 하나 만들 만큼의 기름과 밀가루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 요구입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마지막 빵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요구는 이 과부가 가진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아들과 죽고 먹으려고 한 그 마지막 남은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덕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행복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우님들이 이만큼만 좀 되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했는데요. 와보니까 출석교인 7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종행복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30억이 넘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23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빚이 4억이 나왔어요. 빚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절반 갚았습니다. 이제 2억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애한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은,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은 정말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없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집안 간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제가 눈꼴이 사나워서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 딸을 보면서 그리고 예비 사위 녀석을 보면서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렇죠?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치하지 않아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산 것이 6개월이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들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출세해가지고 돈 잘 벌던 이 아들이 IMF가 되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만 완전히 절당이 났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유족연금을 본인이 쓰지 않고 아들에게 송금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평생 희생해놓고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한 가지 단아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헌신도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신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힘들고 헌신하지만 어렵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 한 가난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 옆에 땅이 나와서 정말 사야 될 땅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땅을 사기로 결심하고 저희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 집사님이 사택을 찾아와서 저에게 봉투를 내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드린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보험 보상금으로 나온 그 목숨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 돈은 집사님의 목숨값입니다. 목숨. 그 목숨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고 교회가 그 땅을 사서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넉넉해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교에 대해 앉으사 무리의 연복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성전에 헌금을 할 때 부자들은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을 헌금함에 던져 넣으면서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하여 약간 공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헌금 액수를 큰 소리로 불러주고 헌금을 넣을 때마다 동전을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그 적은 헌금을 남들이 볼까 몰래 그곳에 넣고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헌금을 봐주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 봉헌사에서 봉헌 기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보잘것없는 전이오리까. 신명기 8장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드리는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한다. 내가 헌신하는 만큼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목회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다 나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에만 헌신하려고 합니다. 안면도 연수원에 있을 때 보니까 연수원에 막 돌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뭔가 보니까 그 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누가 기증 누구 기증 누구. 제가 교회 연수원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아무도 헌신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돌멩이 세우면 다 헌신합니다. 거기다 이름만 기록해 주면 다 세웁니다. 어떤 분이 피아노 가는데 피아노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우리의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결과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 과부의 헌신은 예수님의 주목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오직 이 여인의 헌금만이 성경에 기록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헌금 때문에 어떤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이 여인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세월 시대를 거쳐서 이 여인의 헌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이 과부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의 이적은 한 아이의 헌신으로 5,000명이 배부르고 먹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 넘치는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제도를 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부동산을 지시는 집사님이신데
안식일 날 오후에 우박이 와가지고 수확하려고 하는 포도를 다 떨고 가지고 가보니까 포도 송이는커녕 이파리도 하나 안 남았어요. 우박이 때려가지고 그냥.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포도를 따야 되는데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포도를 따야 되는데.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차례 잘 됐습니다. 아니 집사님 난리가 났는데 왜 차례 잘 됐습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명절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날짜가 어제밖에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막 수확하려고 하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식일 날 남편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응답이 금방 이루어져가지고 하늘 새카만 구름이 오더니 그 포도밭을 다 털어버려가지고 정말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됐는데 여러분 가보니까 포도가 두드겨 맞아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파리도 시원찮고 뭐 꽃 폈는데 꽃도 별로 없어가지고 집사님이 남편은 이제 포기하고 밖에 일 다니고 여집사님 혼자 농사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시면서 이분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6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동안 농사 지면서 11조를 제대로 안 내셨던 분인데 올해는 내가 11조 600만 원 내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농사 져가지고 제일 많이 포도를 해서 벌은 돈이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해 완전히 망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6천만 원 11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도가 말해요. 나올 때는 보잘것없더니 이게 막 커지더니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해 그 가정이 600만 원을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돈이 이 과부의 2렙돈 같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대들의 쪽지 발행인이었던 김영모 씨가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대하기 전에 친척들 집들을 다니면 군대 잘 다녀오라고 뭘 줘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이 김영모 씨는 그 돈도 다 집에다 주고 빈손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지금은 뭐 밥도 안 먹지만 과거에는 정말 배고팠습니다. 저도 훈련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 받다가 이 군인들의 제일 기분 좋은 뭐 하나의 희망사항이 뭐냐면 그 쉬는 시간에 매점에 달려가가지고 빵을 사 먹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요, 막 10개씩 먹습니다. 초코파이를 막 10개씩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는 친구들은 다 매점으로 달려가는데 자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대 내에서 빵과 바꿔 먹을 수 있는 빵 배급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모 씨는 그걸 전투복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비록 어디는 안 가도요, 매점에는 안 가도 내가 당장 가서 바꿔 먹을 수 있는 이 빵 배급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인이니까 주일 예배, 일요일 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모 씨가 자기가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아끼던 그 빵 배급표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때 드린 그 빵 배급표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진실한 헌금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요 11조 생활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여생 동안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제 첫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록펠러가 자라서 어느 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달러 50센트를 가지고 와서 그걸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벌어온 1달러 50센트를 받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올 만큼 자란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번 돈, 이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는 내가 더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가 벌었던 그의 인생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